자, 지금 이 에베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바울은 30년 동안 다메섹 도상에서 개종을 하고 30년 동안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것. 어느 날은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는지 죽은 줄로 알고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장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얻어 맞은 거예요.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 이제 죽었다라고 버린, 그러나 다시 살아남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폭풍을 만나고 굶주린 것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았고, 그렇게 3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한없이 초라한 모양입니다. 또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 한 2, 3년 후에 죽겠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 감옥에 갇혀서 바울은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비롯한 그가 쓴 13편의 성경의 편지들에 보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는데, 그 편지들에 보면 단 한마디도 억울하다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다거나 심지어 자신의 수고를 몰라준다고 불평하는 언급이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모든 다른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얻어맞고 쫓겨나고 살해 위협을 받고 온갖 고난은 다 당한 삶을 살면서도 모든 신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자기 생각에,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다라고 여기면서 살았을 때는 정작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그 소명을 붙잡고 그 소명대로 삶을 여한없이 바울은 살았습니다. 초심, 소명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후회도 부끄러움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초심을 말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와 그 교인들의 소명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두 같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은 에베소에 살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에베소 시민권자들입니다. 또 한편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즉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에베소의 시민권을 가졌고 또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2개 가졌으니까 양다리 걸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들. 그들은 몸은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별된 하나님께 소속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인천의 시민이면 곧 대한민국 사람인 거죠. 에베소의 시민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더 상위에 있는 법은 에베소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에베소 법도 물론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때에는 더 상위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은 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시민들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양쪽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두 삶이 상충될 때에는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더 우선권을 두고 그들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 또 그들은 신실한 자라고 했습니다. 신실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충성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성도며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와 신자들을 부르신 이유 곧 소명이고 초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 받은 그들의 소명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에베소의 그 방탕하고 타락한 물결에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소명을 잊어버렸는데 열심히 식지 않았다면 그것은 마치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100km, 200km로 내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들은 반드시 사고를 내게 되고 타인들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의 위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그냥 미지근하게 몸만 오가는 사람이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자신의 신앙이니까 혼자 믿고 말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 참된 소명을 잊어버렸는데 열심히 식지 않았다. 차가 고속도로에서 한 바퀴 돌아도 시동이 꺼져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시동이 꺼지지 않은 채 오히려 속도를 높이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열심히 식지 않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존재들인 거죠. 우리 신자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선별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니까. 바울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지만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주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를 기점으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옳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세상입니다. 천동설이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도 존재하는 양 내 뜻을 더 중시하는 신앙, 성경 착오적인 삶이죠. 수정되어야 하는 삶입니다. 참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자와 교회 그리고 세상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도 돌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는 자신을 위한 삶, 신앙,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자와 교회, 세상이 돌아가야만 올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복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성경에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 먹고 마심에 풍족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잘 먹고 또 잘 마시고 잘 입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차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이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고 목적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육신의 안락한 상태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었던 거예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얻어맞고 위협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전혀 뭐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인 거죠. 바울이 생각하는 참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신앙은 바로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심의 핵심인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 예수 공동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 공동체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용할 양식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일상도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의미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으니까 살아내는 그런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삶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것이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 라고 하는 어느 시인의 시처럼 그저 먹고 자고 입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가 부여되려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주행하는 신자들 그리고 교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당연히 끊이질 않습니다. 태극기 부대들, 이단 사이비들, 세속화된 신앙들, 반도덕적인 신자들, 남의 교회 교인들 빼다가 우리 교회만 크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냐며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역주행 사고들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 사고들인 것입니다. 모두들 초심을 잃은 눈먼 열심만 남은 결과입니다. 차라리 열심이 없으면 더 좋겠는데 어째서 그런 사람들은 소명을 잃어버린 잘못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다 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지, 혹여 교회를 떠나서 이단 단체나 사이비 단체에 들어갔어도 그냥 몸만 오가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하나같이 그렇게 열심히들 살아내는지, 눈먼 열심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역주행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쌓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고 오히려 세상을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커지면 세상에 독을 더 많이 퍼뜨리는 거죠. 잘못된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커지면 그 영향력으로 오히려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눈먼 열심 위에 세워진 것들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초심, 부르심 받은 이유를 잃어버렸다. 왜 너희들을 불렀는지 그걸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그걸 잊어버렸으니까 큰 문제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진단을 하신 것입니다. 참 열심인데 너희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 첫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 소명, 첫사랑, 초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